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주인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피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고 더욱 세게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들을 연이어 내리시자 완악했던 이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고 하며 조금씩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보다 좀 특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 설이 음력의 새해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력으로 바로 이 유월절이 새해가 되는 달입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날,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새로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날, 바로 그날 말입니다. 마치 매년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그 과거를 기억했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눈을 팔다가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는 시련으로 인해 침체되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던 나를 부르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신 바로 그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우리에게는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가 냉랭해져도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라도 선물하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 기념일조차 잊어버린다면 희망은 점점 멀어집니다. 기념일은 이처럼 우리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절기는 기념일과 비슷합니다. 특히 6월절이 있는 첫째 달을 아빕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곡식의 새 이삭이란 뜻입니다. 이 달에 곡식이 여물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고 오늘날 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에 해당합니다. 후일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 이후에는 바벨론식으로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먼저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단위로 양을 준비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양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1년 된 양 한 마리는 최소 1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조건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은 보통 수명이 10년 이상 되는데요, 1년이 지나면 성숙합니다. 1년 된 양은 가장 사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귀여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라야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양의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양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14일에 잡지만 10일에 준비해서 나흘 동안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기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흘 동안 데리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양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또 어린 양이 피 흘리는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 일반적으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완벽한 예표입니다. 특히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이고 인방은 가로를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윗부분을 상인방, 아랫부분을 하인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인방을 문지방이라고 하죠. 피를 발라야 하는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피를 바른 이유입니다. 유월절이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한자말로 넘을유, 건널월, 그리고 절기절이 합쳐진 단어로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9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냐 이집트 지역이냐 그런 지역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에 따라 재앙이 결정되었습니다. 순종이란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에 피가 있느냐 문에 피가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부모가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를 바른 후에 남은 양고기는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서 양고기를 먹는
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고기나 생고기나 삶은 고기가 아니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는다. 두 번째, 먹을 때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떡과 썬 나물을 함께 먹는다. 세 번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모두 불에 태운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삶는 것보다 빨리 급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이 급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썬 나물은 애굽에 있을 때 고생한 생활을 상징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라 하신 것은 용도 외에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먹을 때의 자세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막 급하게 먹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출동 직전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최대한 서둘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이 급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서 종의 장자,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모든 것을 치심으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도 신격화되었으며 그의 많은 짐승들이 형상화되어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 특히 애굽에서 숭배한 오시리스, 집의 수호신이었던 타우르트, 바로의 아버지로 여겨졌던 태양신 라도 무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첫것, 왜 첫것만 그렇게 하셨을까? 첫것이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인 첫것을 죽게 하신 것은 신격화된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끝장을 내지 않으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은 히브리 숫자에서 최상급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찬양했죠. 그런데 9는 3의 3배수입니다. 더할 것 없는, 더 이상 없는 최상인 것이죠. 9번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안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가 완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 환난을 겪고 정말 힘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쉽게 믿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중환자실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한 40대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띄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중해 보여서 제가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안 믿어요, 그렇게 고개를 흔들더군요. 하루 지나서 또 마음에 좀 걸렸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갔더니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밤새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가정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3400년 전 마치 그 당시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그 큰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의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자의 형제 혹은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예고하신 날이 왔습니다. 1월 10일 조심스럽게 1년 된 흠없는 양을 선택하고 4일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정이 될 무렵 1월 14일 해지기 전 이 아버지는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고 우설초라는 이 묶음에 흠뻑 묻힌 후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우설초는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었던 풀인데요, 주로 돌틈이나 이 담벼락, 가옥의 담벼락에서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풀입니다. 다윗 왕은 부하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의 죄를 저지른 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우슬초는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우슬초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에서 우설초까지 논할 정도로 지식이 박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백향목에서 우설초까지, 이 우설초는 제일 끝에 언급될 정도로 보잘것없습니다. 백향목은 이렇게 우람하고 고귀하고 튼튼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나무죠. 반면에 우설초는 초라한 풀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는 도구로 이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설초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3900년 전으로. 자,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피를 바르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말들이 밖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아직 몰라.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은 안전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괜찮은지는 내일 돼봐야 알잖아. 내일 아침에 돼봐야 알지. 그렇게 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밤을 꼬박 샌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찬송 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밤이 깊어가자 모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느 가정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가정이요? 밤을 꼬박 샌 가정? 아니면 편하게 잠을 잔 가정?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더 안전했을까요? 어느 가정이요?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나의 확신과 관계없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두려워하며 떨던 가정이나 평안히 잠을 잔 가정이나 모두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둘 다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안전은 얼마나 문을 철저하게 잠갔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착한가, 이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안전은 오직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에 떠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하도록. 어떤 사람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여기서 심지는요, 촛불의 심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리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즉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렸지만, 의심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안에 떨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천국 갈지는 죽어봐야 알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까지 사실 좀 불안해요. 이런 분들은요, 피를 문에 바르거든 밤새 두려워하며 잠을 자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뿌려졌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그를, 누구죠?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마귀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무적의 능력입니다. 수요 교직원 예배에 나오는 한 자매가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 자매였는데요. 밤만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없는데도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이 있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래서 무섭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때마다 다음에 만나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한 다음 그 소리가 사라졌다. 이제 잠을 잘 잡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대정합니다. 그렇게 한 후 종종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을 넘어가지만 마귀는 예수님 피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악의 권세가 공격할 때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했다 해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자백.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숨기지 말고 주님의 피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흰눈처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피는 우리를 속박하는 죄로부터 풀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피는 죄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려 주어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진홍보다 붉은 저희 죄, 먹보다 더 붉은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피에 담긴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